이어령님의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중간에 보면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앞에 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비상입니다. 뜻밖의 급박한 사태를 나타날 때 우리가 비상 이런 말을 쓰죠. emergency, 위기이고 응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비상은 높이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급박한 사태가 오고 견디기 힘든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높이 나는 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전 세계가 정말 공포와 두려움과 어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한 응급의 사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어떻게 이런 비상사태, 비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벼랑 끝에서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국민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걸었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벼랑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 날개를 주시고 사는 것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학의 날개를 주소서.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의 깃털을 주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평생을 지식인으로 살았던 이어령 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새해가 될 때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썼던 시입니다.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높은 창공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날개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비상이 필요한 날개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이 비상시국의 사태에서 모든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모두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민족의 멋진 모습을 펼쳐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다소 좀 진정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입니다. 최근 구로 콜센터에서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중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로 콜센터에서 감염된 한 환자가 지난 주일날 부천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곳의 목사님과 그곳 성도들 8명인가 감염이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부천에 있는 어르신들 한 150명 정도가 입소해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거의 2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이렇게 또 격리되어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나 자신만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최영근 권사님이 영상까지 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감염을 좀 막아보자 하고 사회적인 이런 행동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학생들 방학도 휴교도 조금 더 한두 주 정도 더 연기해서 4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뉴스까지 지금 듣게 되면서 오랫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뉴스에 날마다 나옵니다마는 마스크 하나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깊은 우울감과 불안과 압박감, 스트레스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잘 견디고 버티고 있지만 점점 장기화되고 또 모자란 일손을 돕기 위해서 심지어 은퇴했던 간호사들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가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쌓여 나갈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에는 우울한 마음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와 이 코로나하고 합해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까지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우울감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 지가 오래됐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만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조금 힘을 내면 좋겠어요. 아주 열심히들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성도님들 신앙을 조금 더 잘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보는데, 우리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 블루 이런 우울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지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안타까움, 낭망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마음의 틈을 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낭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던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엘리야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든 종교가 혼합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이 다 퇴색되어가는 그 당시에 엘리야는 끝까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합 왕의 권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하고 대결을 하죠.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 선지자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일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뒤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가서 얘기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시냇가에 가서 죽였어. 그 얘기를 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세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지라 하고 협박을 했어요. 여기서 이세벨이 언급한 신은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못하는 죽은 신임을 갈멜산 위에서 틀림없이 엘리야는 능력으로 보여줬습니다마는 이 이세벨은 조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엘리야에게 응징하겠다라고 보복을 선언합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는 야 이세벨, 난 너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너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다 죽은 우상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또 한번 대결해 볼까? 이런 마음이 돼야 될 텐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봤다라는 표현은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골몰이 주목하여 이렇게 관찰해보는, 그러니까 깊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런 일을 경험. 도대체 이게 뭐지?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옳은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고 이쯤 되면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인 일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조금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되돌아보면서 그는 뒤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10절과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데요. 나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왜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버텨야 됩니까? 아마 자기의 소명에 대한 좌절일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기보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지치고 낙심되어 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혼자 길을 떠난다? 그것도 음식을 가지지 않고 마실 물을 가지지 않고 광야에서 하루 정도 길을 혼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이거 죽겠다는 거지요. 결국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엘리야의 지금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에서 이어령님의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라는 그 식기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길들을 걸어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처절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자녀를 등에 업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남들이 앉아 걸을 때 우리는 뛰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날개를 주소서. 그것 아니면 우리가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나간 로뎀나무 아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온 백성들이 야, 역시 엘리야 대단하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이제 나 그만두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져 그는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광야에 쓰러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 화면에서 가끔 이 장면이 생각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온몸에 방호복을 입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온통 그 자신의 삶 시간 전부를 다해서 진액이 빠지도록 환자들을 돌보고 탈진한 상태에서 잠시 의자 한쪽 구석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의료진들의 사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 민족이 정말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생각되어지면 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문제를 겨우 넘었다 하고 이제 숨 좀 쉴만 하면 또다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썩어 들어가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부끄러웠던 민낯이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서 다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지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네요. 그리고는 그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를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시듯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그리고는 그렇게 지쳐 쓰러져 그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졸려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음식을 패하고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런데 어루만지신 그 천사가 옆에 보니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는 누워서 또 잤어요. 그러자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십니다. 7절,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엘리야는 사명에 달려갈 길이 거기까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비가 오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지쳐 쓰러져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 이제 벼랑 끝인 것 같은데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의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사명을 감당할 그 뒤에 일을 이을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시며 너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엘리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뒤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랬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길을 모르겠다고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시며 공급해 준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자그만치 40주 40야를 달려갔답니다. 어디로요? 호렙산. 그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곳. 엘리야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긴 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 있던 그가 다시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은 다 접어두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단절되고 또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잠시 서서 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가 맨날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성경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고 성경을 읽는 걸 매번 게을리 했는데 아예 작정하고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신다고.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저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처럼 지친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다가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향해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듣고 싶습니다. 주리가 부릅니다. 치유의 노래.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올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울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죽기를 청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오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갔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달려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좌절하며 탄식하는 음성을 외쳤을 때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불, 엘리야가 불로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봐라, 이 불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큰 소리 쳤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을 다 뒤집어 버릴 만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한 바람, 어마어마한 불,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 힘, 이런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드러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지점을 보면 이런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천지개벽할 만한 지진, 불로서 막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 사실 몸을 찢으면서 불로서 응답해 주라고 막 발광을 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섬기던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 요즘 최근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세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가를 깨닫지 못하고 달려왔던 삶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벼랑 끝에서 치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을 함께 만나 어서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